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일 허락하셔서 오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 이 시간에도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당하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영의 안을 밝혀주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한 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다. 19장 30절 말씀 건너뛰어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 이루신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신 제사장. 다 이루신 제사장.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토요일과 주일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본론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교 들으실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은 나중에 되새김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간 아마 자정을 넘긴 시점이었을 것이므로 제6일 금요일의 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1-1 간절히 기도하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갓 샤멘인데, 갓은 쥐어 짜다 그런 뜻이고 샤멘은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쥐어 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액을 쥐어 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44절은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중압감과 고통을 느끼며 가능하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완주하겠다고 결단하며 그 사명 감당할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뼈저리게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본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2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잡히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범죄자를 다루듯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여러분은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큰 두 번째, 대사장에 넘겨져 공의 앞에 서신. 공의 앞에 서신 또 소제목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신문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문지기 여종 앞에서 예수를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었습니다. 2-2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과 희롱을 받으신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주먹으로 때리며 많은 말로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바깥들의 여종 앞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어서 앞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때마침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죄책감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는 자 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까?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혹은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작은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공회에서 희롱 신문을 받으심. 누가복음 22장 66절 68절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야. 또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성난 무리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겠습니다. 큰 세 번째, 빌라도 법정에서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첫 번째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세 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이 되었을 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3-2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궁에서 신분과 희롱을 받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기적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3-3 빌라도 법정에서 두 번째 신분과 군인들의 희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돌아오신 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밀람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폭동을 염려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6절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에 깔린 곳의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 즉 금요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이 왕이다 하니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군중들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며 환대하던 그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 없으심을 알고도 진술의 편에 서지 못하고 밀란을 두려워하여 억울한 사형 선고를 선고했습니다.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오명을 사도신경에 남기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그때의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분 앞으로 모았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완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희롱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 모두 몇 차례 신문을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몇 차례? 6차례입니다. 첫 번째 안나스, 두 번째 가야바, 세 번째 공의회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또 헤로덱에서, 마지막 또 빌라도 법정에서 두 번째까지 6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큰 네 번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과 희롱과 고통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가시관 쓰신 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법정 안토니아 요새를 출발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부터 한 잠도 못 주무시고 한 끼도 못 잡수시고 지친 몸으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모두 6번의 고문과 희롱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도중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동거라지고 채찍 맞으시며 피투성이로 상하고 지친 몸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통과 힘듦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즉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골고다 언덕에서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 34절 그들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우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오전 9시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우리나라 시계로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가장 잔혹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5-2 숨을 거두심. 마태복음 27장 45, 56절, 정오부터 어둠이 온 땅에 음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그들 중에 하나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짖으신 큰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 부르짖음은 영적인 고통의 절기였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부르짖음, 육신적인 고통의 절기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승리의 선언인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편 누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부르짖음은 최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전체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났다. It is finished, 끝났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불되었다. 영어로 totally paid off,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소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였다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실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주전 750년경에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욕, 고통을 받는 고난의 종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의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님께서는 금요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게 재판석에 선 게 금요일날 몇 시입니까? 금요일날 몇 시인지 기억나세요? 재판석 9시. 좀 더 새벽인데 3시? 성경 말씀에 다 언급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했나 봐요. 6시, 오전 6시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그다음 주님께서 단순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몇 시죠? 그게 바로 9시입니다. 9시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명하신 것,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허감이 가득했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다시 합니다. 금요일 오전 6시에 빌라도 재판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는 육체적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즉 사랑하던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감, 평소에 따르던 무리들의 배척,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 빌라도 총독의 억울한 판결, 군병과 지나가는 자들, 심지어 강도들로부터 멸시와 모욕, 희롱과 비방을 받으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둘째,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신 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이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진 것은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이야.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은 나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이야.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고난주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를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도 금요일인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며 6차례나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의 억울한 판결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시면서 아프고 지친 몸으로 비아 돌로로사를 힘겹게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그 숨가쁘고 참혹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긴 시간 저와 함께 따라가시느라 얼마나 숨차고 힘들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의 의미,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고찰한 대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짊어지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다 양같이 방황하여 자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이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 나무입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셋째, 구속 사역의 완성,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18절,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구약 제도의 제사가 폐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구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내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을 죄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죄인을 그냥 살려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공의대로 죄인을 벌하고 죽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인을 벌하는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본받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님께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이기게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3절,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21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나의 죄의 짐, 나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며 주님과 더욱 교통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영혼과 육신을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비춰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이 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이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이 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